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감사의 전제입니다. 지난 주일 중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비행기들이 다 멈춰서 착륙을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을 만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시험, 그 영어 듣기 평가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계속 항공을 맴돌면서 수십 대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수능시험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입니다. 12년을 무려 준비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죠. 이제 수능은 끝났고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수능시험을 친 당사자라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수능에 시험을 쳤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때. 둘째,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느 때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하고 싶은데 조금 찜찜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신 조금 짧게,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서 단순히 승리한 이야기, 싸움에서 단순히 이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해주셨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어서, 내 손가락을 훈련시켜서 전쟁하게 해주셨다. 전쟁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전쟁을 잘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했다면, 싸움을 했다면 반드시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그렇게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잘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에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익혀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수능 시험을 잘 치게 해주셨다. 시험을 잘 치는 능력을 내게 지혜를 주셨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떻게 양들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자나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 나가서 사자와 곰을 마주 나가서 싸웠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사자나 곰을 상대하는 이 싸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힘이 생기고 불끈불끈 근육이 올라와서 사자를 상대로 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물맷돌이 다윗이 처음 만져보는 물맷돌이었겠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1절에 144편 1절에 고백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내 손에 싸움의 기술을 주셨다. 이런 고백인데 그 손에 주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했더니 물 받아서 손에 능력이 생기고 팔에 근육이 붙어서 그렇게 삼손같이 힘이 세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에 습득하게 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수만 번, 수천 번 물맷돌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쉬지 않고 밤낮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 양떼들을 자기에게 아버지가 맡겼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물맷돌을 그렇게 백발백중 맞힐 수 있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손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손에 익도록 손에 완전히 익어서 그냥 몸에 완전히 배어서 던지기만 하면 원하는 것으로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훈련하고 연습해서 싸움의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단지 그때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 이 음성을 듣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소에 그에게 주신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다윗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그렇게 닦은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이렇게 말하고 감사드리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그런 경우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드리는 감사는 그런 비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맨 첫머리에 무엇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정말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세월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스킨 그런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을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그 범죄함을 회개할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듯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43편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불안과 원망 가운데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감사요, 다윗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3절, 4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습득했고 뭔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된 것 아니고 심지어는 그 노력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력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력할 의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력할 수 있는, 애써 힘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것을 다윗은 훈련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 가운데서, 고난의 훈련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 내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본래 있던 것, 그것은 당연히 내 것.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었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애써서 이루어낸 것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특별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만, 특별히 내가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둘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참 대단해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런 귀한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겨우 그림자로라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림자도 아닙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울 때마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 끄고 누우면 굉장히 적막합니다. 늦은 밤에는 주위도 고요하고, 더구나 옆에 사람이 이미 잠이 들어있으면 더 적막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잠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그 시간, 그런 시간, 그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잠이 들면 누가 나를 조롱해도 모릅니다. 그렇죠? 잠자는 사람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은 화도 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해코지를 해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잠이 드느스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잠잘 때도 꿈을 꾸는데 살아있지? 이런 꿈을 꿀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나가 아닌 경험. 꿈속에서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인지하게 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점점 우리 사이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지지 않고 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어도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노력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내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거죠. 열심히 노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에 익혀진 이 기술이 내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 귀한 기술, 이 놀라운 기술, 백전백승하는 이 전쟁의 기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감사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떠나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셨다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불안조차도 느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전제는 바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제가 앞에 가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불쾌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우리 항상 감사하십시다. 대박 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생해서 얻은 결과도 내 것을 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음을 인정하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신다. 그런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